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슨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만드신 것이니까. 하지만 유일하게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바 된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전 피조 세계에서 창조주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은 그의 백성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큰 값을 치룬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고귀한 보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들의 핏값을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귀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사실 구원하실 능력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성도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계획까지 수립되어야 그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사놨는데 잃어버리거나 부주의입니다. 빼앗기거나 더 힘센 사람이 와서 사단이 와서 뺏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스스로 놔뒀는데 상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상해버리면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짧은 한 구절 6장 37절은 성도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성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안전하게 또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를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이지만 하나님께는 영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택하심을 받았는데 그 택함이 언제 있었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는 말은 선택받았다는 말이고 예정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이해하지 못했을까 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그 뒤에도 몇 번 언급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6장 6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나를 택하셨는지 답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감격하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찬송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까 교독한 대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어디 있다 했는가? 같은 요한이 묵상해 보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므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긍휼하심 가운데 택하셨으므로 우리 구원은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그 옛날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현재는 어떠한가?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예정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택하심을 받지 않아 떨어지면 낙오되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위선자이고 알고 봤더니 불신자이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예정받은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내가 현재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께 왔느냐?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왔느냐? 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라는 증거요, 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당신만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했는가, 응하지 않았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눈앞에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끄는 자, 내게 주시는 자, 그 사람들만 올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오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에 한 구약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와 생각해 보면 엉터리 신앙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한 클래스에서, 글렌사이드에 있죠. 거기 앉아 있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아이가 크리스찬 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이 크리스찬 학교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에게 그 전도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라, 뭐 이런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은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칭찬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녀라면 그것은 만세전에 택하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즉 주께 나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예수를 믿으러 우리가 주를 고백할 필요도 없고 주께 나올 필요도 없고, 왜?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굉장히 저는 헷갈렸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 같기도 한데 그게 이거 설명할 수도 없고, 만세전에 택하심을 받았으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일 텐데, 맞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가 예수를 굳이 믿지 않아도 이것이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것이 알쏭달쏭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교수님께 물어봤더니 그분은 제대로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예정을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성경적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어떻게 알겠는가? 그 다음을 보면 이는 왜 그것을 아느냐? 택하심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이른 것이다.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받은 것이다. 그걸 보니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택하신 것이고 대신에 너희들은 복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내가 전해준 복음을 너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택하신 것을 하나님이 택하심을 안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어떻게 알겠는가? 처음부터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신 것을 안다라고 그가 이야기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지만 죄인은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알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저희에게 말해준 것은 엉터리 복음이었습니다. 엉터리였습니다. 믿을 필요 없고 영접할 필요 없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어도 예정됨이 나타난다라는 엉터리 복음을 그때 우리가 배우고 헷갈린 적이 있었지만 죄인의 책임은 마땅히 예수의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 복음을 믿는 우리 인간의 책임은 변하지 않았어. 오직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들만 예수님은 내가 내쫓지 않겠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물어봤을 때 가만히 있어보자. 예정받은 자들은 가만히 있으라. 예정된 사람들은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의 자녀다 이야기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죄인의 책임은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정이 그것을 캔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도 어떻게 말하였느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가 네가 예정 받았으면 믿을 것이고 아니면 아닐 것이니 가만히 있어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정은 예정이고 그것이 어떻게 인생에 그것이 조화가 되며 일어나느냐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죄인의 책임은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말씀에 나온 대로 설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예정은 인간의 책임을 무효화시키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담대히 초청하며, 성경적인 예정은 우리가 사는 도성에, 또한 우리가 가는 도성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음을 믿게 함으로 전도의, 선교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고, 성경적인 예정은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소유한 구원에 갑절의 확신과 위로를 더하여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바로 성경적인 예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을 파괴하는 예정은 성경적인 예정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도는 만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현재 죽게 나아가는 사람들이며, 미래는 어떤가? 저는 오늘 6장 37절의 말씀, 이제 그 세컨드 해프에 대해서, 이 말씀이 참 귀에 들린 주의 말씀 중에 복음 중에 복음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멜로디와 같이 내 귀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은 무엇이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저 말은 왕이 쓰신 편지고 당신의 피로 인장을 찍어 어떠한 죄인이든지 간에 저 말씀을, 저 서신을 품에 안고 예수께 나아가는 사람은 저 말씀대로 결코 내쫓음을 당하지 아니하며 예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겐 다가오는 자, 나아오는 자, 믿음으로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려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그 안에 들어있는데, 예수님께 딱 나왔는데 예수님이 당신을 보고 너는 과거가 너무 더러우니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쫓겨나는 것이 해결됐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딱 왔는데 네 현재 모습이 참 별 볼 일 없구나,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예수님이 쫓아내지 않는다는 말이고, 미래로 언젠가 잘하고 있다가 탁 넘어져서 나의 구원이 나의 퍼포먼스에 달려있다면 바로 쫓겨나게 되는 것. 그러니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죄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예수님의 공로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로도 쫓겨나지 않고 현재의 부족한 모습으로도 쫓겨나지 않고 미래에 잘하고 있다가 잘못해서 쫓겨나지 않는다라는 개런티의 말씀은, 저 말은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와 나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셔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그의 피로 덮으시고 씻으시고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한 번 안아주시면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리라는 예수님의 개런티의 말씀이 바로 저기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 그 정도로 알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 지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저 말은 중보하신다는 말로 중보 기도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현재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붙들어두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며 개입하시며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하였습니다. 성자께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필요 없는 존재가 당신이 사랑하는 시몬, 이 말썽꾸러기 시몬, 항상 넘어지고 실족하고 문제투성이었던 시몬, 3번 예수를 부인했던 시몬, 그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향하여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간구하였다 기도하였다 말씀하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죽게 나오는 모든 자는 예수께서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며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복음인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영원토록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오직 예수의 공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피값으로 되는 것이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낙오되지 아니하며 그 품에서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장 큰 증거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며 앉아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가운데 내가 속한 것이고 만세전에 택한 자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복음 가운데 믿고 지금 나와 있으니 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기도가 나를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로 확신하며 그리하여 우리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두 번째 우리가 낙오되지 않는 이유를 적어 놓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중보의 효력 때문에라 하였으며, 마지막은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이렇게 하며, 성도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성도는 영원토록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예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 없음을 믿으시고, 성도의 안전의 요점은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여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여라. 그렇게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